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제일 마지막이죠.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게 돼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스가랴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 중심으로 고난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 고난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소선지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긴 책이 우리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어찌 또 오다 보니 14장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우리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스가랴서 끝나고 다음 장, 우리 다음 책인 말라기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나 시달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그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페르시아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낙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각양각처로 도망가 있었던 또는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선지서나 다른 책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요시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않았죠. 부르셨으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일이 진행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적들이 계속 안티 걸고 쉽지 않은 장애물을 놓고 해서 결국은 중간에 스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6년이나 흘러갔죠. 16년이나 흘러가서 멈추고 있던 재건 공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복이다. 이 일을 열심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복의 말씀으로 우리 앞 전반부를 채웠던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8장까지가 이런저런 우리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내라.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성전을 세워라. 나의 집을 세우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세우리라. 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한 4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쓰여진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9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9장에서 14장의 내용이죠. 그 말씀은 주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니네들 고난을 지나왔는데 고난 또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프고 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고난 하나를 지나서 야, 이제 살만하다,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전 짓고 우리 땅으로 왔잖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스가랴가 다시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고난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또 전달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9장에서 14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나오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스가랴 후반부죠.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말씀이 1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절과 2절에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계속 소선지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선지서를 나누다 보면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른 선지서에도 많이 다뤘죠. 근데 사실 맥락은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이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대적들,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완전 죽음의 날입니다. 야,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죠. 역전의 날입니다. 내가 밟혀서 꿈틀대고 있다가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내가 어깨 빡 펴고 다 덤벼 할 수 있는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다른 책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과는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 죽었다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대적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선지서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었죠.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깬 거죠. 자기 마음대로 깼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달래시고 훈계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더 멀리 가버립니다. 결국은 대적의 자리에, 절대로 서지는 말아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이 그냥 서서도 잘못된 자리에 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여호와의 날에 대적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약탈되고 보는 앞에서 그 재물을 나누어 갖는 그 광경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치욕스러운 날이겠죠. 내 물건을 남들이 빼앗아 갖고 제비 뽑아서 그걸 막 나누어 갔습니다. 그걸 내 눈으로 그냥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 가슴 아픈 그 현실입니까? 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하기에도 싫을 만큼 엄청난 고난의 날입니다. 그만큼 대적이 우리보다 진짜 강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끔찍한 날이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 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약탈하는 대적 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짜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동맹군을 끌고 와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대적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참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말이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전쟁 나라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갑자기 하나님이 처음에 이방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온 이방 나라를 치신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셔서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수치당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적편에 서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편으로 와서 대적들과 싸우는 거죠.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죠. 그것도 설렁설렁 그냥 대충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우는 것 같이 싸우리라 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해석을 하면 과거의 왕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순종했을 때 그때 대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있는 힘껏 그들을 몰아내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격렬하고 힘세게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벌 주십니다. 한 절반쯤 두들겨 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시는 겁니다. 모두 동작 그만 그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한 발이라도 더 나가는 놈들은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백성들을 징벌하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완전히 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하라는 거죠. 목적 달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8장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참 따뜻한 말씀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 힘이 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정말 큰 힘이 되는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징계와 벌이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달으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악인이 있으면 악인은 멸절당합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악인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늘 남은 자가 있다고 우리 2절에서 나오죠. 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서 물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가족은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잘하다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못할 짓 많이 했죠. 결국은 하나님이 야 너희들 진짜 안 되겠다라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우상들을 세우고 송아지에게 절하고 온갖 이단 짓은 다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죠. 늘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완전히 패한 겁니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린 거죠. 그런데 남은 절반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은 여전히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이제 동쪽편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동쪽에 있는 산이고 그 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전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셨다는 것은 대적들의 여러 가지 그 행태도 잘 보신다는 이야기고 그들의 백성들을 주목해서 주시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면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감람산이 갑자기 쫙 갈라집니다. 산이 갈라지죠. 그리고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그
그 절반의 산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골짜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감람산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만든 이 골짜기 길은 어딜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아셀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셀이라는 지명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서쪽 편에 어디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길이 하나, 골짜기가 하나 만들어졌던 거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우리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없던 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만들어진 거죠. 백성들은 그 골짜기를 따라 어떻게 지나가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우시야 때 큰 지진이 나서 놀라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 하나만 갖고 뛰어나가겠죠. 우리 지진 나면 그렇게 뛰어나갈 겁니다. 그런 절박하고 아무 생각 없을 정도의 위기감을 가지고 그 골짜기로 피해서 달아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이 더해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골짜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그 길목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골짜기를 통해서 도망하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대적들이 왔을 때 그 골짜기를 만들고 그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서 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 아마 이런 말들일 겁니다. 출애굽 때 홍해가 이제 갈라졌죠. 갈라지는 듯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 왕이 칼 들고 쫓아오는 진짜 사면초가였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을 여셨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꽉 가로막혀 있을 때, 사면초가일 때 우리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만약에 하나님 길이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홍해길이라면 사실 이거 마음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열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 만화죠. 이집트의 왕자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그 주제가를 우리 하람이가 부르기도 했는데 그 이집트의 왕자에 보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높은 바다에 그 병풍이 양쪽에 쳐지죠, 그죠? 사람의 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병풍이 우리 양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언제 저 물이 나한테 쏟아질지 모르는 그 물을 보면서 그 물 병풍 사이에 남겨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면 상어도 얼굴을 슬쩍 내밀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안에는 전부 다 물고기 살고 있으니까 고래도 우리 위를 날라서 참치도 날아가고 막 그럴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위험한 길을 진짜 담대하게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그 놀라운 길은 기적은 믿음이 감당하지 못하면 걸어가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열려 있어도 감히 문고리에 손을 댔다가 돌리지 못합니다. 못 걸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안 건너면 바로에게 죽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판 사판이다. 여기서도 죽고 들어가도 죽으니까 일단 가자. 그러고 아마 뛰어나갔을 겁니다. 만약에 그 상황 아니었으면 홍해바다 열렸다고 걸어가겠습니까? 글로 가면 빠르게 걸어간다고 여러분 걸어가겠습니까? 오래 걸려도 홍해 돌아가죠. 100%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열어주면서 야 건너와. 이 길로 가면 저 돌아가는 것보다 10일은 더 빨리 갈 수 있어. 일로 와.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안 걸어가죠. 10일 더 걸려도 홍해 돌아서 안전하게 가고 싶을 겁니다. 아무도 안 돌아가죠. 그런데 결국 그 길은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가 야 이거 고난이 왔구나라고 슬퍼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늘 한쪽을 막아놓고 다른 쪽은 열어두셨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고난의 길을 걸어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토끼몰이 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곳으로 계속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끌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걸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생물학에는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맥주병 2개를 맥주병이라고 하면 또 안 되죠. 목사가 그죠? 콜라병 2개를 주둥이를 딱 맞춰서 이제 거꾸로 세워놓습니다. 이해되시죠? 콜라병 2개를. 그러면 넓은 곳 나오고 좁은 곳 나오고 다시 넓은 곳 나오겠죠. 이 좁은 곳이 이제 병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목이라는 것은 콜라병의 병목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이제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개체들이 한국인들이 위에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병목을 통과합니다. 이 병목은 고난이니까 뭐 홍수가 될 수도 있고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심하게는 이제 전쟁과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죠. 이 병목이 가늘면 그만큼 통과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한국 사람이더라도 이 병목을 통과하기 전과 후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 중에 이 병목을 통과한 사람들이 주로 키가 큰 사람이다 라고 예를 들면 병목 전에는 키가 크고 작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병목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키 큰 사람들이 또 하나의 한국 사람을 만들면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저 유럽 사람들처럼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 한국 사람인데 병목을 지나가면 다른 집단이 될 수 있답니다. 어떤 병목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도 고난 전과 후가 크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병목은 늘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병목을 이용하십니다. 병목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것, 버려야 될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그 병목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남경원 전도사님이 옛날에 애들 데리고 이렇게 주일학교 할 때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목이 작은 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마음껏 사탕을 집어서 꺼내는 만큼 가져가게 했습니다. 근데 병목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한참 많이 잡으면 안 나옵니다. 놔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병목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가면 병목을 지나가면 점점 더 순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한 번 고난을 지나고 2번 지나가면 보통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2번째 병목은 더 가늘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병목을 하나 둘씩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남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병목,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죠. 하나님의 길, 골짜기를 걷는다는 것은 그런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서 난생 처음 보이는 위험한 길이지만 야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길로 걷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길을 아마 걸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목을 지나가는 동안에 안 죽습니다. 그 병목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손에 쥔 것들을 놓으면 지나갑니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병목에서 손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진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병목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또 여호와의 날에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났대요. 이 광명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나 달을 얘기합니다. 이 빛을 내는 발광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햇빛과 달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깜깜하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뭐 전기불 이런 것도 당연히 옛날이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근데 주님만 아시는 한 날이 있대요. 주님만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랍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광명체도 떠나갔으니까 시커멓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 갈 때 빛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수께끼 같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낮빛은 태양이고 우리 밤빛은 달빛이잖아요. 세상은 환한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은 있는데 태양도 없고 달도 없으니까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 이상한 빛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 첫째 날에 하신 일이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보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네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놀랍게도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은 언제 만드셨냐면 4일째 만드셨습니다. 4일째. 그러니까 1절에부터 나오는 첫째 날에 만든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라는 거죠.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어땠나라고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카오스라고 부르는데 무질서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 아무것도 질서 없이 마구마구 엉키고 형체가 뭔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깜깜한 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흑암에 빛이 비춰진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을 비췄죠. 그 빛은 무엇을 얘기할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질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질서인 카오스의 상태가 깨진다는 거죠.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 만물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깜깜한 데 있으면 자기 자리 못 찾지만 밝게 비춰지면 내 자리를 가서 찾아갈 수가 있죠. 또 빛을 비추면 나쁜 짓 하다가 도둑질하다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 없죠? 얼른 도망갑니다. 빛은 어둠과 악을 몰아내죠. 그런 빛이 태양과 달빛이 아니라 다른 빛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꿈에서 또는 환상에서 하나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환한 빛과 함께 보였습니다. 내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고 목소리도 들리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엄청 밝은데 눈이 안 부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태양을 보면 오래 보면 우리 눈 실명한다 그러잖아요. 강한 빛을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강한 빛인데 눈은 부시지 않고 보이는데 잘 안 보일 뿐이지 굉장히 강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밝은 빛인데 안 뜨겁습니다. 태양 빛에 나가면 뜨겁잖아요. 밝은 빛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안 뜨겁다는 거죠. 아, 내가 알고 경험한 빛이 아니구나라는 거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양과 달빛이 있기 전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빛이 먼저 세상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도 떠난 그날에 빛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그날에 여전히 빛나는 빛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태양빛과 달빛을 제거하니까 비로소 뭐가 보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빛이 보였다는 겁니다. 세상 빛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빛이 뚜렷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빛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내가 붙들었던 그 밝은 빛들, 그것이 진짜 빛이라고 믿었던 그 빛들이 하나 둘씩 잃으면, 빛을 잃어가면 진짜 빛이 보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빛이라고 붙들었던 그 가짜 빛들이 빛을 잃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가짜 빛들이 하나 둘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참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 다 빛이 사라지는, 세상의 가짜 빛이 모두 다 사라지는 그 자리에 저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서셔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서죠. 그때 누구나 참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인생의 마지막 날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 참빛, 진짜 빛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빛들 마지막 날에는 모두 다 사라지겠지만 그 빛이 모두 다 꺼져도 꺼지지 않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참빛이 되어서 달과 해가 없어도
천지를 비추시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른답니다. 온 누리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내려간다는 거죠. 또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른답니다. 사시사철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유할 때 빛으로 비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할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많이 비유하는 것을 하나님을 생수로 비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로 많이 비유를 하셨죠.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수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참빛만이 남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날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시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혼자 남으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 홀로 남으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나 유행가 가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이런 것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 당연하게 아는 것이고 고민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방향, 그 길대로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강제로 토끼몰이 하듯이 쫓겨갈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길을 처음 걸으면 토끼몰이 하듯이 갈 수밖에 없죠. 내 뒤에 하나님이 바로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안 가니까 그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 홍해를 건너면, 한 번 골짜기를 건너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만 홀로 서 계시는 그날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바는 낮은 지대를 얘기합니다. 낮은 지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만 빼놓고 주변 땅들이 전부 다 폭삭 주저앉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대로 예루살렘이 우뚝 섰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주변이 다 평평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게바, 예루살렘 북쪽 땅이거든요. 예루살렘 북쪽에서 림몬, 예루살렘 남쪽까지 온 주변 땅들이 전부 다 평지, 낮아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만 가운데 우뚝 서서 어디를 가도 예루살렘 성은 잘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평안을 되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평안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에서 온 참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나온 그 생수가 온 누리를 적실 것이니까 주변도 모두 평안을 얻을 겁니다. 우리 아테네 한번 가보시면, 언젠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우리 한 번도 안 가보셔도 아마 TV에서 보신 분 많을 겁니다. 거기 제우스 신전도 있고 파르테논 신전들도 있습니다. 아테네 가면 꼭 한 번씩 보고 오는 곳이죠. 아테네 전역 어디를 가도 그 아크로폴리스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아크로폴리스 근처에 잡으면 길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둘러보면 저기 아크로폴리스 보이네, 절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부르죠.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쉽게 보이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가까운 곳에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그러면 절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길에서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살면 참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 어떡하지, 두려워, 큰일 났다라고 두리번거리면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입니다. 두리번거리면 보인다는 거죠. 저기 있구나
라고 하면 내 자리를,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늘 하나님이 랜드마크로 계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의미를 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 믿음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겪는 것뿐만 아니라 또 겪고 또 겪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이미 겪었습니다. 이미 겪었죠. 근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야 이제 살만하네. 야 이제 괜찮네. 야 바벨론에서 야 쫓겨갈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야 이제 살만하네. 그런데 그 시간에 스가랴가 와서 또 선포합니다. 앞으로 더 힘든 고난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건넌 사람들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고난 중에 뭐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고난 때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데 그 피난처의 길이 대부분은 골짜기 길이고 홍해의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게 되죠. 그럼 처음에는 힘들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그 다음에 요단강에 먼저 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갈라질 것을 믿고 또 알기 때문이죠. 고난을 지나가면 뭘 알게 됩니까? 세상의 빛이 다 꺼져도 하나님의 참빛은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어를 알게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붙들었던 돈이나 평안할 때 붙들었던 자리나 사람 다 놔도 마지막에 나를 지키는 빛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빛이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천군천사로 그 길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면 또 뭘 알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내 생명을 어찌하지 못하고 내 생명은 오직 주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과 그리고 예배를 두게 됩니다. 나의 랜드마크 자리에 하나님과 예배를 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그럼 평안합니다. 여러분 앞에 앞으로도 고난은 있을 거고 지금 문제가 있는 분 그 문제 넘어가면 또 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 길을 내시고 이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으시면 그 다음의 길은 더 평안해집니다. 토끼 몰이하듯이 쫓겨서 그 길 걸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